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좋아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또 눈물 나는 찬양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참 좋으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찬양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예. 여러분 제목은 아시죠? 참 좋으신 주님이에요. 참 좋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사무실에서 옆에 성가대 연습실에서 찬양 울려 퍼지는데 계속 마음이 울컥울컥해서 또 철없이 막 따라 부르고 그래서 아마 방해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문득 하곤 했습니다. 언제나 또 감동적인 찬양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성가대 많이 했는데요. 성가대를 할 때까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성도들 앞에 특별히 예배를 수종드는 성가대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성가대를 하고 하면요 막 긴장돼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하고 나면 이제 찬양을 부르고 나면 긴장이 이렇게 딱 풀려서 사실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성가대는 안 그런데 우리 찬양대 안 그런데 제가 모교회에서 찬양대 할 때는 성가대 막 긴장하고 딱 부르고 나면 다 이제 힘이 빠져갖고 자더라고 다 설교 시간에. 그래서 찬양대가 이렇게 성가대가 늘 앞에 있잖아요. 목사님 여기 계시고 제 모교회 때는 왼쪽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참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저는 그래도 이제 앉았어요. 저는 예배 때 잠은 안 오더라고요. 옛날부터. 특히 말씀 들을 때는 이게 조는 법은 거의 없는데 근데 제 옆에 있는 선후배 또 성가대원들 뭐 성가대장까지 뭐 다 연신 아멘 아멘 하고 막 아멘 아멘 하는 건 좋은데 또 옆으로 하는 사람들은 노멘 노멘 하고 막 뒤로 또 막 아멘 하는 분들 그래서 민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여러분 이 성가대로 예배를 수종드는 거는요 되게 힘들고 긴장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이제 많이 연습하고 준비하고 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격려의 박수 많이 이렇게 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일컬어 참 더덥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성경의 이야기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덧없는 인생 화살처럼 빨리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얘기해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된대요. 한 뼘밖에. 시편 말씀 이어서 보여주십시오.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한 번의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 길이로 보면 한 뼘이고요. 또 분량으로 보면 한 번의 입김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50, 60, 70, 80을 살아오셨어도 뒤돌아보면 잠깐인 것 같죠.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손 한 뼘 넓이밖에 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한 번에 입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 우리 인생은 그나마 가치롭고 또 의미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겨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보니까 사역자로 살아오는 동안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보람되고
또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이 정말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인 줄로 믿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내 교만해지더라고요. 사람이요, 처음에는 아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하다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존경을 하면 그 다음부터 좀 교만해지더라고요.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되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는 되게 겸손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모이고 또 교회가 좀 커지고 또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하니까 야 이게 금방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일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킬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 내 인생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교회예요. 하나님이 힘있게 쓰셨던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헌신도 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충성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파당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 파가 있었어요. 무슨 파죠? 양파, 대파, 쪽파 이런 게 아니고요.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심지어는 예수파도 있었어요. 예수파. 아니 교회가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파들이 생기니까 그럼 난 예수파 할래, 난 그리스도파 할래,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교만해져서 이렇게 파당이 지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한번 고린도 전서 3장 6절 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이걸 보면 이제 바울이 이걸 심었어요. 아볼로가 거기에 물을 줬어요. 그러나 이것을 살아있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권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 주고 또 베드로가 뭐 잘 보살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식물을 살아있게 하고 자라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심고 물 주는 것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는. 우리가 뭐 심었다고 자랑할 일 없고 내가 물 주고 보살폈다고 자랑할 일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식물이 살아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식물이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것은 살아있을 수 있고 또 자랄 수 있고 물 주는 이와 심는 이가 의미 있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오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저도 사실 이제 개척하고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악한 영에 붙잡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교회로. 제가 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오세요, 하늘문 교회로 오세요, 그렇게 한 적이 한 명도 없는데 이상하게 전도하여 교회 이렇게 오게 하면 예배 가운데 막 귀신이 나타나고 막 귀신 들린 일들, 귀신이 막 들린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이야, 내가 이 뭐 귀신 정도는 뭐 쉽게 떠나보내는 능력 있는 아주 영적인 목사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뭐 이거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막 간수하고 기도하면 막 귀신 떠나가니까 다 들어오라고. 야, 그래갖고 초반에는 막 그냥 뭐 귀신 뭐 처음에는 사실은 이전에 해본 적도 없는 일이거든요. 뭐 귀신 떠나보내는 거, 뭐 귀신 축사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야, 그래서 막 힘있게 막 그런 축사 사역도 하고 막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부흥이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악한 영에 붙잡혀 신음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그죠? 물론 이제 귀신이 틈타고 역사하는 정도가 좀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귀신이 그 영혼 안에, 그 육체 안에 깃들여 귀신 들림으로 그의 영혼과 생각과 그 모든 육체까지도 사로잡는 자들 정도의 그런 귀신 들림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안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많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성도가 이제 왔는데 이분도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 가운데 귀신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명하에서 이제 내쫓아야지 생각을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성도에게서 떠나가라.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그리고 또 해야 되네. 그러고 다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안에서 나와 떠나가라.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계속 그랬어요. 떠나가라. 이전에는 떠나가라 몇 번 하면 나갔는데, 그들이 나중에는요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니야, 떠나가라, 못 가, 떠나가라, 죽어도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안 가, 못 가, 죽어도 안 나가, 여기 살래, 맘대로 해,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이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내가 막 탁 하고 막 목소리를 막 떠나가, 그러면 막 무섭게 얘기하면 막 벌벌 떨고 막 그랬거든요. 예? 진짜 벌벌 떨어요, 여러분. 막 떨고 막 나갈게 막 그리고 떠나갔는데 안 가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못 가, 못 나가 막. 그래갖고 거의 뭐 우리 사모도 기억하겠지만 한 달을 씨름을 했어요. 한 달을 철야를 했다니까요. 안 나가니까. 안 나가는데 저기 성도님 안 나간대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보낼 수 없잖아요. 에?
그 성도도 막 뭐 귀신이 안 나가려고 막 발악을 하고 막 그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정신을 막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 달을 그렇게 결국 이제 떠나갔죠. 그러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막 소리 지른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구나. 내가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지, 귀신을 한 영혼에게서 축출하고 축사하는 것, 내가 기여하는 것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1%도 안 되는 거더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저게요. 내가 심고 물 주었다고 뭐 내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일에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그렇게 잠시 쓰임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에 우리를 왜 쓰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도리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버려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저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꼭 일깨우시는데,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그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애굽의 전국의 주로 통치자로, 그죠? 바로 다음으로, 바로는 사실은 뭡니까? 그 왕국의 왕조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바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바로의 가문에 태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근데 요셉은 바로의 다음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애굽이 제국으로 그 고대 근동 지방을 다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그 애굽 전역을 통치했던 그런 요셉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는데, 그러나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도 결국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에게 일깨워주시는 그런 요셉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은 닉네임이 꿈꾸는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보여주면요, 이렇게 아직 지금 저하고 이렇게 잘 안 맞아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말씀을 띄워주셔야 돼요. 이게 자꾸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자, 창세기 30장 9절을 보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 또 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니.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이거든요. 맞죠? 그죠? 근데 꿈을 요셉이 꾸고 나서 꿈을 해몽하여 보니까, 야, 그래, 내 형들이 다 내게 엎드려 절하는구나. 내가 형들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가 되겠구나. 심지어는 두 번째 꿈은 해 달은 뭐예요? 아버지요, 어머니들이에요. 그죠? 야곱의 아내가 여럿 있었으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내게 굴복하는구나. 이렇게 꿈을 해석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꿈의 의미는 뭡니까? 꿈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야곱 가문을 나라와 민족으로까지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확장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들어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의 바램이 그 꿈의 해석에 작용이 된 거예요. 요셉은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4명의 아내들 가운데 라헬의 자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형들,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네. 야곱의 12아들, 이제 그 밑에가 이제 베냐민이죠. 라헬에게는 그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는데, 그 나머지는 다 위에 형들이에요. 이복 형들이 위에 아주 뭐 1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않아요. 내 아버지는 유독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자기 밑에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면 형들이 그 동생을 사랑할까요? 사랑스러울까요? 아니죠. 그래서 요셉은 이복 형들에게 늘 왕따를 당했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똘똘 뭉쳐서 저놈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저놈이 교만하구나 하고 그렇게 늘 왕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막내고 형들로부터 늘 왕따를 당하니까 그래 내가 언젠가는 한번 형들을 굴복시켜야지. 사실은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가장 야곱의 DNA가 가장 강한 DNA를 가장 많이 물려받은 그런 아들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뱃속에서부터 그죠? 경쟁했던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라도 빼앗아서 형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그 아버지 야곱의 DNA가 가장 많이 전수된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힘써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서 내가 형들을 굴복시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형들을 야단맞게 하고 자기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죠? 네. 그렇게 요셉은 자기 인생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뛰어나기 위해서 그 환경 속에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네. 종으로 팔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들 가운데 뛰어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총무가 됐고요. 또 모함을 받아 들어간 감옥에서 또 간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노력해서 또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서 간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올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의 기대를 무산시켰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셉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여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실제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혀 상속자, 형제들 가운데 상속자로 세웠던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돼요. 형들 중에서 가장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상속자에서 노예로 팔려집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내가 노예들 가운데서도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되야지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바라는 그런 신분 상승이 아니라 노예보다도 더 못한 죄수가 돼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올라가 보려고 신분 상승을 꾀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셉을 점점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을 점점 더 낮은 위치로 상속자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또 감옥에 갇힌 죄수로 그 인생을 전락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애쓰고 힘쓸수록 요셉의 인생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을 점점 낮은 위치에 서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가운데 몇 절입니까? 예, 바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예. 요셉이요, 아버지를 닮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의 신분 상승을 내가 한번 노력해서 힘써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이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점점 더 자기가 원하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꿈을 주어서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애굽의 주로 나를 삼으셨구나. 하나님의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할렐루야. 예, 이 고백이요, 이 고백.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탁월하게 사역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노예로 잡혀온 이방 민족이, 그죠? 예, 애굽 출신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예? 노예로 그것도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 이방 노예 출신이 여러분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요셉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겠다고 요셉을 불러주시니까 이것이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정말 교만해서요,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된 줄로 그 원인이 내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노력할수록 점점 그 위치를 낮은 자의 위치로 세우실 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지혜를, 아무리 성실을, 아무리 충성됨을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구나 라고 요셉은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비로소 요셉의 힘으로는 도무지 오를 수 없는 그것까지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죠? 네. 그죠? 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또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찬송을 들으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예배를 흠양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물을 또 드릴 것이지만 그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열심을 가고 열정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면 한 영혼이 나의 열정 때문에 구원받게 됩니까? 아니에요. 선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에 가서 그죠? 타문화권에 가서 정말 문화 충격을 극복하면서 이겨가면서 희생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나라가 복음화 됩니까?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질 일은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 뭐 건강해질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어제도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 이렇게 아프셨을 때 아이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깝죽대고 막 이런다고 저런다고 막 나서고 막 제가 표현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저속한 것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막 그랬대요. 막 장로님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제3자 입장에 볼 때는 뭐 교회에서 막 뭐 봉사한다고 막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이제 장로님이 아프셨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사실은 그 말을 할 때는 건강한 분이셨죠. 근데 장로님은 지금 건강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먼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역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굳이 우리를 쓰실까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사실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사용하셔서 쓰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어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데는 아무것도 우리 기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세요.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열매를 따서 드시는 게 아니라 물 준 이에게도 열매를 주시고 심는 이에게도 열매를 주시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에게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카페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 헌금을 또 이렇게 아마 준비해 오셨을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리고 아무리 카페를 잘 꾸미고 또 뭐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온다고 한들 그 영원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기여하는 일이 1%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임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물로나 헌금으로나 기타 다른 것으로도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 구원의 열매를, 그 복음의 열매를, 그 교회 성장과 부흥의 열매를 하나님이 독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여 작은 것이지만 믿음을 드렸던 여러분들에게 나누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니까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로마서 말씀은 좀 이따 보고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먼저 보여주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지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어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는 믿음이 너희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뒤에 이어진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이 정도 크기는 돼. 너희 믿음이 수박씨 정도 수박씨는 아니고 수박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희가 믿음이 너무 작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되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를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신앙, unbelief는 뭐예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명하여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되는 일이니까. 내 힘의 크기를 가늠하여 내 능력의 크기를 가늠하여 안 되는 일은 도전 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일하지만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적은 믿음이지만 사실은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을 향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한 일이죠. 그죠? 근데 그게 믿음 있는 거 그게 믿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민사회 속에서 정말 누군가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죠. 그죠? 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 말씀을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공동 번역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모든 일이 서로 어떻게 해요?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또 한 단계 더 우리가 믿음을 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카페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페인트칠을 하고 땅을 파고 식탁을 옮기고 그래서 수고한다고 한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전도와 교회 부흥과 성장에는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미미한 것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산을 명하듯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나 혼자 되어지는 게 아니라 또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또 그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모으셔서 모아서 이것을 잘 조합을 하셔서 그러나 이것이 다 합해져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영원구원의 일을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모아서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꿈이에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인생,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담아두신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70명이 이주를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가문이 애굽의 비옥한 고센 땅에서 400년을 보내면서 200만 명이 돼요. 비로소 나라와 민족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셔서 비로소 이 땅에 공식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야곱의 가문을 토대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꿈꿀 때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 꿈에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실제로 요셉이 그것을 상상한다고 한들 요셉이 그걸 이룰 수 있겠어요? 그의 평생에 아무리 힘쓰고 지혜롭게 행동한다 한들 그 꿈이 요셉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그저 아주 미약한, 옛날에 그 황정민 씨가 그 무슨 대종사인가 그 나무주연상 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은 많은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것밖에 없는데 이 상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얘기했잖아. 이거 아주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수상 소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위대한 삶을 살아 헌신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것과도 지나지 않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를 모아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그 헌신, 믿음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수고한 이것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요셉을 축복하시는 거죠. 요셉을 축복하시는 거죠. 상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카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표가 그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쓰임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내실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어떤 분은 연락하시고 연락하셔서 주일날 한번 잠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시고 금방 가셔야 하는 마음은 온유로되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일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못 나오셔서 정말 마음은 온유로되 주일에 한 번 작은 예물 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들을 다 모아서 정말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여러분들을 다 참여시키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좋은 상을 여러분들에게 다 골고루 나누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들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말
덧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런 큰 기여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네. 그래서 우리 난가지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을 성취시키는 일에, 그리고 그 일의 열매를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뜻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겨지씨만한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